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예배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게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배 시정을 도와주시고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신약성경 35장.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말씀으로 저희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아서 저희들의 생명의 양식을 삼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며 주님께 은혜 받는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 사역을 하실 근처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하실 때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막바지 사역에 일어나셨던 그런 일이죠. 자, 이스라엘 유월절 명절 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유월절 명절을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 또한 유월절 즈음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이제 마지막 사역을 준비하셨어요. 그때 이제 평상시와 다르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십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역 막바지시기 때문에 많은 기적들과 많은 가르침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명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자, 호산나, 예수, 여호수아 다 같은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환영을 받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고 바로 처음으로 하신 일이 바로 이 성전 청소 사건입니다. 이 나라마다 이제 큰 명절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추석 때 가족끼리 모이고 이제 예전에는 이제 동네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놀기도 했죠. 스페인이라는 나라는 토마토 축제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함께 즐깁니다. 자, 일본이라는 나라는 여름에 오봉이라는 명절이 있어서 가족끼리 모이기도 하고 이제 저희 동네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서로 함께 놀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 시절에 이 유월절에는 무슨 일을 했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도시로 이제 모여서 이제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제사 동물 하나씩 들고 와서 성전 앞에 줄을 쫙 서 있어요. 그래서 한 명씩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 사람 이렇게 줄을 길게 늘어뜨리고 바쁘게 제사를 합니다. 이제 각자 제 개인적인 이제 회개 제사를 하고 속죄, 화목 제사 이런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양고기를 함께 먹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제사 또한 많은 사람이 드리기에 북적북적한 도시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를 지낼 때는 흠없는 동물로 제사를 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각 지방에서 이제 좋은 제사 동물을 가지고 왔지만 이렇게 끌고 오다 보면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앞에서 상한 동물을 이제 일정 금액을 받고 바꿔주는 깨끗한 걸로 제사 드리라고 바꿔주는 서비스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했겠지만 자꾸 돈이라는 것이 모이다 보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사람은 욕심이 나게 됩니다. 이게
돈이 사실상 독점 사업이기 때문에 돈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바람에 세속화되면서 슬슬 부정부패가 생기게 됩니다. 이제는 별 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괜히 검사를 해서 흠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일부러 바꾸게 하고, 특히 이스라엘은 성전세라고 성전세를 걷었습니다. 6월절에 특별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이날 또 성전세를 걷었습니다. 성전세를 거두면서도 많은 이득을 챙겼죠. 그래서 기도하는 집, 예배하는 집인 이 성전에서 슬슬 이제 부정부패가 많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도 이제 제사장들 때문에. 결국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이제 방문객을 상대하는 상인들, 그리고 성전 안에서 탐욕스러운 제사장, 그 무리에 대해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고 채찍을 만드셔서 그들을 내쫓고 성전을 깨끗하게 만드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통 일하시기 전에 청소부터 하시고 일을 시작하십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예수님께서 보통 사역하실 때 평화로운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데 유독 이 성전 정화만큼은 거칠게 다루셨습니다. 보통 예수님께서는 이제 병든 자, 어리석은 자, 이런 사람들이라도 꾸짖지 않고 혈루병 거인 여인이 이렇게 능력을 도둑질하는 이런 일을 하더라도 웬만해서는 꾸짖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이 성전에서 저지르는 죄는 이제 꾸짖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청소부터 하셨는데, 예전에 제사가 맨 처음 일어났을 때, 제사를 맨 처음 시키셨을 때 아론에게 제사를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이제 레위인이 되지 못하게 하셨죠. 그리고 이 제사장을 임명할 때는 그냥 임명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의 죄를 먼저 다 씻게 하시고 제사장 일을 할 때마다 손을 또 씻게 하십니다. 그만큼 항상 청결, 이 죄가 묻은 것을 털어내고 일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제사장의 죄는 이제 백성들 전체에게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하라고 명령을 하셨죠.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이 잘못 가르치면 잘못된 가르침이 막 퍼지기 때문에 특별히 이 성전에서는 죄를 짓지 않게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에 이 거래하는 것들, 이렇게 동물 거래하는 것은 제사와 관련된 문제고, 죄를 씻으려고 제사를 지내는데 그 과정에 부정부패라는 죄가 묻어버리면 이제 죄 지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부정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부정해지고 지저분해지고 제사를 제대로 지낼 수 있게 돕는 일을 하는 것이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오히려 제사를 망치는 꼴이 돼버립니다. 이 시대는 제사를 제대로 못 드리면 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백성들이 피해를 봅니다. 사실 원래 하나님과 백성은 그 중간에 그 제사장이 없어도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바로 연결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들이 스스로 제사를 지내도 돼요. 그러나 굳이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레위, 제사장을 이렇게 놓으신 거는 이제 백성들이 스스로 제사를 하다가 엉뚱하게 드리거나 잘못 드리거나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이제 중재자, 교육자, 돕는 사람으로서 특별히 제사장을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이 그 중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제사를 망쳐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고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에 달리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 제사물이 되시기 위해서 지금 오셨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제물을 드리면서 번거롭게 돈 바꾸고 제사물 일일이 끌고 오고 여러 가지 부정부패가 일어나는 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제사물이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불필요한 죄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제사를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돼요. 자, 제사장이 노릇을 똑바로 못했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역할을 못했어도 못하면 이제 많은 혼란이 일어나고 스스로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제사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혼의 죄 문제를 제사에서 믿음으로 간단하게 만드셨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깨끗하게 만드시고 일을 하셨습니다. 자, 호산나 구원자로서 이제 잘못된 제사를 고치시기 위해 이제 성전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을 먼저 하셨죠. 부정부패 제사장을 혼내는 일도 있지만 자신이 저런 제사물이 되시기에 더 이상 제사 준비가 아예 필요 없어지기 때문에 치우시려는 뜻도 있습니다. 더 이상 제사물 가지고 사람들이 잘못을 하는 일을 이런 빌미를 아예 없애버리셨던 것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조금씩 일을 시키신 게 있어요. 아담에게 선악과 먹지 마라. 이렇게 모세에게 십계명 주시면서 이것들은 지키게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시키신 것들이 조금씩 있어요. 근데 문제는 대부분 전부 다 하나님이 시킨 것을 다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한 걸 시키지 않으셨어도 사람들이 그걸 다 지키지 못했어요. 그게 이 제사까지도 이어져 온 것입니다. 흠 있는 걸로 좋은 걸로 제사 좀 해라라고 했는데 이것도 제대로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충분히 이거 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주었다. 은혜도 줬다. 머리도 줬다. 재물을 줬다. 동물을 다스릴 수도 있게 하셨다. 그러니 좀 더 노력해봐라 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 아들을 보내셔서 직접 문제를 더 간단하고 아예 완전히 해결을 해버리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더 열심히, 더 노력을 강요하신 게 아니라 사람은 여기까지구나 라는 한계를 그냥 인정해 주시고 오히려 더 맞춰주시고 사랑하시는 쪽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이 성전 정화 사건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런 터프한 모습, 과격한 모습도 있구나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이런 사람의 한계를, 약함을 알고 그냥 정리를 해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제사물, 제사동물 일일이 끌고 올 필요도 없고 바꾸려고 옥신각신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다 하셨구나. 우리 죄를 그냥 가져가셨구나 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전 정화 사건 이후로 이제 며칠이 지나고 십자가 사역을 직접 하시면서 그것을 믿는 자에게 영혼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성전 정화 사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굉장히 많이 사랑한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폭력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사랑하면 이런 폭력적인 방법을 쓸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그냥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불필요한 것, 잘못된 거는 그냥 정리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얼마나 굉장히 많이 은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알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의 구원하시려고 친히 오셔서 이런 굳은 청소까지 직접 해주시면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셔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구원을 믿음으로 저희들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고, 저희들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을 항상 생각하며 저희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서 더더욱 은혜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더 열심히 하라, 더 잘해라 라고 하시지 않고 저희들에게 더 맞춰주신 것처럼 저희들 또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다 함께 주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